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드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들러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늘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며 성숙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기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될 때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형태의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습의 고난이요 시련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때를 쫓아 훈육하시고 교육하셔서 연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선한 목적과 의도하에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넉넉히 대처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전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스데반의 증거 사역과 체포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증거 사역과 체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스데반이 내가 할 말이 있거든 해봐라 라는 허락하에 변론적인 그런 강론을 하는 이런 내용이 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실체가 어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모세대학, 모세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저들은 얘기하는데
모독이 아니라 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담긴 내용이 바로 7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장의 이 스데반의 본격적인 그 강론, 설교에 대한 하나의 서론 부분, 도입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스데반을 죽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박해가 대대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핍박의 선두의 선자가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 개명하기 이전에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울을 위시로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에 향한 핍박이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는 12사도만 남게 되고 많은 이런 성도들이 탈예루살렘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곧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와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이 임하여짐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수천 명 내지는 몇만 명의 그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여기서도 모이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핍박이라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모였다, 어느 정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몰라요. 몇 명 정도인지. 그러나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면 자꾸 뭐예요? 생명의 분열을 해야 된다. 세포 분열을 하듯이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한 지역의 한 교회가 수십 년 동안을 계속 세를 불리면서 대형화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이 목회자의 어떤 본분보다는 이 수많은 인원을, 교인을 어떻게 합당하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이 왜곡되어지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출발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이 한 장 한 장을 살펴봐야 되고 한 사건 사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그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면면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었던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모습들이 정체성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현지인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소외당하는 그런 일면이 없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게 됐습니까? 구제의 측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이런 그 홀로 된 여인들, 나이 많은 과부된 이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뭔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죠. 공궤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것이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불화에 이르게 분란으로까지 발전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이 직무를 수행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구제하는 일이나 재반 교회 행정적인 이런 문제는 집사를 세워서 맡겨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운 그런 그 사실들이 거기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렇게 이제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제사장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이 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또한 예루살렘에 많은 그런 그 믿는 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앞으로 7장 8장에서의 그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회적인 암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암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여질 때에 모이기만 하던 이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방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마련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암시요 시사란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많이 들어왔다, 개종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의 그 유효기간이 이제 끝나가게 되고 그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로 생명의 도가 유대교로서의 생명의 도의 그런 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생명의 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어지지만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자체를 지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율법 앞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도리 앞으로 나아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담겨진 복음의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사실 복음이에요.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능상. 자, 그래서 생명의 도로서의 유대교의 이제 유효 기간은 끝나고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새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로 이제 전환이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시사하는 내용이 또한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본의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오늘 주어지는 스데반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 스데반과 빌립을 앞세워놓고 7 집사 중에 맨 앞에 놓았다라는 사실은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그 뒤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의 하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7 집사 중에 앞에 이렇게 위치해 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7 집사를 선출할 때는 1차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행정 문제를 맡겨서 서로가 업무 분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운영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막상 여기 우리가 스데반이나 이제 빌립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데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구제와 교회 내의 어떤 행정 업무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 스데반의 사역이 동시에 누구의 사역과 본질상 다름이 없습니까? 사도들의 사역과 여기 큰 이적과 표적 기사를 행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변론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의 사역은 집사라 할지라도 그 사역의 성격상 사도가 행했던 그 내용을 함께 더불어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스데반의 사역을 스데반의 사도적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증거하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만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뭐예요?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유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일방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받기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 진리의 그 내용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사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 본분과 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독과점 부모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난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리적인 차원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 중에 행하는 가운데 그 다음 소개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했단 말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본토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서로 간에 그 원만한 대화가 깊은 이런 대화를 나누기에는 또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는 그들 나름대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이면서 주로 이런 헬라어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또 신앙 생활을 해왔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이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의 한 사람이니까 그들과 언어 소통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측면에서 동질감을 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일부 헬라인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을 할세. 저들은 철저히 구약적 배경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약적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전 계시의 관점을 가지고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그들은 예표적인 모형적인 이 계시를 유대교인들은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모형과 예표들이 실체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에 접촉된 이런 입장에서 지금 그 율법의 본질을 본의를 해석하는 이런 위치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여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간음죄를 범치 않으려고만 하는 것이 유대교적인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이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는 이미 행동화되어진 것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율법의 그 정신과 율법의 그 본질을.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여러 경우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라 이렇게 욕하는 자는 또 미련하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면 이미 그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요, 또 감옥에 들어갈 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이런 그 관점에서 지금 스데반은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들과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모독하는 말을 했다.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적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전제 속에서 이제 보세요.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스데반이
내주하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복음의 본질을 밝히 해명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너희가 관원에게 끌려갔을 때 가서 저들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때 그 상황에서 합당한 이런 말씀으로 너희 입에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시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구약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듣고 나서는 능히 당치 못하여 구약적 관점에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관점에서 실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모형과 그 예표적 관점을 가지고 온전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를 갖고 있으면서 실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림자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들 실체를 갖고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얼마나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그 감격을 여기서 느끼게 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술수를 씁니까?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위증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시키느냐 하면 지금 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자, 여기서 모세는 율법과 연관되어진 표현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을 때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 대해서 지금 모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율법에 대한 이 스데반의 강론의 요지가 뭐겠어요? 신약에서 나타나 있는 율법의 기능들에 대해서 첫째 기능은 뭡니까? 율법의 일차적 기능, 표면적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죠. 정죄의 기능. 로마서 3장에 있는 정죄의 기능. 율법이 있을 때에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지만 그러나 법이 없으면 정죄를 할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무슨 죄에 해당한다라는 그 죄의 몫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 죄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일차적 기능은 정죄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차적 기능, 표면적 기능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능은 뭐예요? 복음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적 기능. 복음적 기능은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앞에 죄인 되게 해서 죄인 된 그대로 하여금 이제 구세주에게로 구주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몽학선생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정교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이거 집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다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두 가지 기능. 표면적으로는 정죄의 기능, 이면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복음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그 지키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정신, 그 사상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살인이라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 분노 자체가 살인이다 하는 거죠. 살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 손칠지라도 분노를 갖게 되면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규례 속에 담긴 본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율법이 행함으로 지키기 전에 마음에 푸는 것까지도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에 다 귀속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그 지키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도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얘기가 지금 모세의 율법과 관련되어진 얘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율법을 풀어서 그 율법의 본의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스데반이 거스르고 있다, 대항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위증자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얘기시켜서 그렇게 지금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그렇게 지금 위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자, 그리고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했을 때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성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모독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 성전 모독이고 하나님을 망명되게 일컫는 그런 불경스러운 그런 언어로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것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이제 왜곡되게 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전은 구약의 빌딩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의 대화 중에는 이제 이 성전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약 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 속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성전하면 동의어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성전하면 교회를 떠올리는 겁니다. 성전하면 교회, 그리고 교회하면 또 어떤 용어를 떠올려요? 교회하면 이것이 곧 예배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전과 교회와 예배당 이것이 등식으로 그렇게 성립이 된단 말이죠. 동의어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교회 건축이고, 또 교회 건축은 또 예배당 건축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는 예배당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 회합, 공동체,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교회가 예배당, 또 교회가 성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리적인 왜곡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 개념을 구약적인 이 건물의 개념으로 계속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역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왜? 성전의 개념을 건물의 개념으로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가 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면 또 그는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그 모순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구속사역의 완성은 그것은 받으면서 동시에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의 건물 개념으로 성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든가 성전은 교회요, 교회는 곧 예배당이요, 이런 식의 잘못된 이런 그 교리 체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의 그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런 일관성의 교리 체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없게 될 때 이런 난맥상을 빚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이런 그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확고부동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 사단의 세력들에게 대결하는 방식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사단의 계획에는 항상 뭐예요?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이런 그 기만술의 그 첨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봤잖아요. 선악과 금령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접근했어요? 미혹했어요? 먹으면 점점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다. 따먹으면 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다. 왜곡시킨다는 거죠. 기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을 때 어느 시대건 말씀의 본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말씀의 왜곡을 얘기한다는 거죠. 곡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총체적인 계시관에 입각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정립해서 거기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일컬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이 사단의 저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그 단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깊이 접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언약적 구속 사관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체 속에서 보게 되면 저 다른 얘기를 하네.